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이 본문 말씀처럼 범사에 좀 감사가 됩니까? 아직 좀 힘들 거예요. 살아보면은 얼마나 부족한 것도 많고 원망할 일들도 많고, 세상사가 마귀 사단이라는 놈이 사람을 그냥 편안히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평강을 강같이 주어서 자기의 피로 산 백성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이 평강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지만은 정한 때가 올 때까지는 마귀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도록 에덴 동산에서 성리한 옛뱀 마귀 사단 용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9절이죠. 그래서 지금은 또 마귀는 참소가 사명이에요. 마귀가 계시록 20장처럼 천년 동안 잡아 가두어지기 전에는 마귀 사명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치 욥을 마귀가 사단이 가도 참소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 사단의 세력을 잡아서 가두기 전에는, 그러기 전에는 마귀가 자기 사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사단에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마귀 참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신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간구한 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모든 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2절로 19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뭉뚱뱅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감사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예,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된 일이죠. 예.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만났어요. 문둥병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또 참 몸에 중병이 들어서 불편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고치지 못할 중병이 들어서 괴로워하는데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10사람의 이제 참 이 문둥병자들이 10사람이 다 같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제 기뻤겠죠.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참 선하셨던가 봐요. 17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사람이 다 깨끗이 함을 병고침을 받았는데 9은 감사하지도 못하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살해했다, 감사했다. 예,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병고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19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10사람이 다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문둥병으로 그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신나게 세상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문둥병으로 그대로 살다가 천당 가는 게 낫겠어요? 네.
문둥병으로 그대로 살다가 천당 가는 게 훨씬 낫죠. 예. 여기 본문에서 이 한 사람은 문둥병에서도 나음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도 받았다는 거예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만이 그것도 사마리아 이방인,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드리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이죠. 참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감사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여러분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보다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구원받은 것이 너무 귀하고 큰 일입니다.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사람 중에 한 나음을 입은 사마리아의 이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항유 한 옥합을 깨뜨렸는데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헌신하는 걸 허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전부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셋째 주에 감사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보통 한 해 추수한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 추수한 데 대하여 감사하는 것도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 한 해 동안 복 주신 은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되게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드린다면은 그런 좋은 일들이 없으면 감사절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10 문둥병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다 참 나음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살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까지 받게 되었다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하여 참 한 해 동안 보통 우리가 1년 동안 주님 축복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지금 지키는 것은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유월절 또 초실절 맥추절 뭐 이런 절기 지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런 거 안 지키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런 절기를 지켰죠. 그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정월 14일, 1월 14일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지요.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도 추수감사절이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이냐? 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 제일로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했었죠. 그럼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다. 미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유래가 무엇입니까? 유럽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이 참 고생 끝에 100명 정도가 102명인가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1년 사는 동안에 추위에 죽고 굶어서 죽고 50여 명이 죽었어요. 50여 명이 남아가지고 1년 농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핍박 속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배를 타고 2달 반 정도 걸려서 유럽에서 미국에까지 도달해가지고 1년 농사하는 동안에 많은 같이 잘 살아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 왔는데 그 한 1년 지난 동안에 절반 정도가 죽고 남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한편으로 슬프지만은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미국의 법으로 정해져서 추수감사절 법으로 이제 공휴일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켜지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간 미국, 카나다로 간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도 복을 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는 그런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간 사람들은 남미는 가톨릭 국가들이죠, 대부분. 그래가지고 신앙적으로도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삶도 참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들로 되고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을 중심해서 살면은 신앙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증명된 것이 우리 그 청교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그래 어려운 가운데서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이다.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그럼 안 지키는 것이냐, 지키는 것이냐, 안 지키느냐. 율법 시대는 분명히 절기를 지켰는데 여기서 신명기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여기서 이제 16절로 17절, 16절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1년 3차 곧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이죠. 그 다음에 77절, 우리 맥추절이죠. 초막절, 수장절, 3대 절기, 구약시대에 그 이외에도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특별히 3대 절기를 1년에 3번씩 꼭 지키되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한 해 동안 농사 지어서 주신 그 복대로 힘대로 드려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그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이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 거기 15절에서 신명기 16장 15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열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예. 오늘 우리는 이 15절에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말씀에 더 우리가 이제 새겨 보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복 주신 데 대한 감사의 절기, 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에 많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한 해 동안 복 주신 것을 인하여 힘대로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수고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새 시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 새 시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농사하고 한 해 동안 직장생활 사업 한 해 동안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내가 손대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자. 이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너무 미미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기 본문에서는 신명기에서는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지킬 것을 쭉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될 선지 예언의 말씀 스가랴 14장에서도 보면은 초막절을 지키라 했잖아요. 초막절.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 구약의 3대 절기, 보통 우리 교회가 초막절,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맥주절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합니다만은, 맥주절 여름에 맥주절 지켜 추수감사절 지키고, 또 우리 연중에 다 추수해가지고 거두 들여놓고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고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마는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깊은 절기를 지키는 참된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그 진리의 이면적인 뜻이 무엇인가, 이걸 바로 깨달아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우리가 수고하고 손대서 수고하고 모든 하는 일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새시대잖아요. 새시대. 새시대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예. 그 13절부터 15절까지가 초막절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셨죠. 13절부터 그러니까 이제 13절로부터 15절까지가 초막절을 지키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6절로 17절은 이러한 절기,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6월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그래 여기 초막절을 지켜야 할 것을, 초막절을 지키는 데는 수고한 모든 손길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새시대 주실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도 말씀대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새시대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 소망이, 이 희망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소경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감사드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은 구약시대의 3대 절기가 오늘 신약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그것을 바로 알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약시대 3대 절기가 우리 신약시대의 3대 절기로서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되느냐, 이 3대 절기를 지킨다는 것 너무 귀하고 큰 복이죠. 그래서 스가랴
14장에서 이걸 다시 하나님의 오미가의 역사,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이루리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시는 그날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 스가랴 14장 심판날의 역사에 대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시대 주기 위하여 심판날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에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은 은혜를 내리지 않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인간 종말에 가서는 절대로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 보세요.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14장 심판날의 역사가 있는데 심판하실 때 소낙비 같은 기독교 종말의 늦은 비에 가장 강렬한 소낙비 같은 은혜를 퍼부어 주셔가지고 전무후무한 은혜를 부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무후무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6천년 이래 최고의 첫열매를 맺는 계시록 14장 4절에 이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하잖아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신명기 32장에서 내리는 비는 은혜라고 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1장 6절에서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소낙비 같은 전무후무한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있고 하늘문이 닫혀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스가랴 14장과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 11장에서 하늘문을 닫아도 비오지 못하게 한다. 그때 1260일 정인 건세 받고 나와서 연한 날 동안에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임하여서 장세 이후로 6천년 동안 최고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14만 4천의 최고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바싹 말라가지고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비를 내리지 않아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가지가 마르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불에다가 던져 사르느니라. 불로서 심판할 때에 멸망의 비로 소재할 때 싹 불타버리고 아무리 교회라도 요엘서 1장 몇 절이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가지가 하얗게 말라서 죽는다. 여러분 하얗게 마르면은 요엘서 1장 7절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얗게 말라서 불타 죽는 시대가 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교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순건등대 첫대 교회는 14만 4천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셀 수 없는 큰 흰무리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구약의 3대 절기가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어떻게 3대 절기가 되느냐?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꼭 3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신약시대 3대 절기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럼 신약시대 절기는 어떻게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정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7월 15일 초막절을 지키고 그 날짜에 따라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은혜시대에 와가지고 유월절 지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 지셨다. 이 믿는 것이 유월절 지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내 죄를 속하셨다. 대속하셨다. 이것이 유월절 지키는 것이고요. 정월 14일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맥추절 77절, 초실절. 이 맥추절기를 지키는 것은, 맥추절, 초실절, 77절을 지키는 것은 50일 만에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50일 만에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와서 새로운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이후에 50일 만에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순절, 77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77절은, 구약시대의 맥추절, 초실절, 77절은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 50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50일 만에 성령 강림을 믿어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믿는 것이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날짜적으로 이제 절기를 정월 14일, 6월절, 7월 15일 초막절을 안 지켜도, 오순절을 안 지켜도, 성령 강림절을 안 지켜도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 그걸 믿으면 오순절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 양을 믿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기 수장절 초막절이 남은 거죠. 가을에 연종에 인간 종말에 마지막 때에 절기를 지키고 영광을 돌릴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마지막 때에 연종에, 이 초막절에는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를 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교회는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사람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고 복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마태복음 3장에서도 사람을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놓는 일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역사를 한다. 그것이 초막절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을 영접해가지고 새 시대 가는 것이 초막절의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이 초막절, 기독교 종말에 무슨 또 초막절을 지켜야 되느냐? 구약 초막절을 구약시대에 지키는 그런 초막절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초막절. 알곡과 쭉정이 딱 갈라놓고 쭉정이 불태워 알곡은 곳간에 드리는 이 초막절의 역사, 그리고 지키는 초막절의 역사. 그래서 여기 신명기 16장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몇 절에 했습니까? 16절 15절입니다. 새시대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기뻐하는 추수감사절. 여러분, 그런 우리 추수감사절이 돼야 된다. 물론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에, 그러니까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한 해 동안에 복 주신 은혜대로 힘대로 하나님 앞에 공수로 나오지 말고 힘대로 드리고, 3대 절기 그 중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복 주실 것을,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 우리가 한 해 동안 복 주신 것도 기뻐하고 또 복 줄, 새 시대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초막절, 추수감사절, 수장절.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깊은 뜻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는 주신 은혜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새시대 복 주실 것을 동방역사를 통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 자랑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한날 힘들고 괴로워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잠잠히 이 복음과 함께 복음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새시대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감사해야지요. 감사. 힘들고 괴로워도 감사해야 돼요. 그 10문둥이 중에 육신적으로만 치료받아가지고 됐다, 야, 신난다 하면서 이제 그 감사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을 때에 오직 10문둥이 중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신 예수님, 구원을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참으로 새시대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힘들고 괴로워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새시대가 확실히 믿어지면은 힘들고 괴로워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소망이 확실할 때는 어떤 환난, 고통, 시련이 와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야, 이 시련의 고개를 넘어가면은 축복이 온다, 복이 온다. 그런 소망이 있을 때에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막 절망적일 때는 무너지고 맙니다. 새 시대 이 소망의 축복의 말씀, 초막절의 축복, 이걸 꼭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 힘들고 괴로워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잠잠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